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네요. 제가 집에서 규칙적으로 이 말을 쓸 때 제 아내가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집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가끔씩 청소하는 일하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일입니다. 뭐 그렇게 하자고 아내와 합의를 본 거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저의 어떤 그 규칙적인 일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진공 청소기 가지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 모이면 또 내다 버리고 또 분리수거하고 하는 것이 저의 그 가사 일을 돕는 일이 되었고요. 저는 그 일을 나름 기억하고 꾸준하게 함으로써 저는 제 할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불만이 이렇게 쌓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는 내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내가 못마땅해 하는, 제 아내는 성품이 뭘 그런 걸 일일이 말을 안 해요.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점점 이제 그걸 느끼게 되고 불편해지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는 제가 묻습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 아내가 뭐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제 아내는 제가 집에 와서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지적을 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학교 일 하다 보면은 늦게 들어오게 되고, 자연히 아이들하고 시간 못 가져주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대화하고 교통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려고는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올해 새해를 맞이하여서 나름 설교의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마당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해는 좀 공부를 할까 많은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참 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늘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많이 했죠. 성경 본문을 이제 책을 정해서 성경 말씀 자체를 이제 절절히 읽어 내려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리즈의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올 한 해를 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서 저는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신앙생활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그 종교성,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다른 종교를 가졌다면은 바로 그런 데서부터 형성되었던 그런 어떠한 그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차근차근히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잘못된 이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상당히 그 자체는 거룩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 너무나 정말 거룩하고 귀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이해들이 있어요. 그걸 몇 가지만 뭐 많겠지만은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해가 출발을 합니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모른다, 멀리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아예 출발을 해요. 상당히 여러분들 헷갈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그런가? 라는 마음의 동요와 어떤 도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요,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 신에게 기도하면서 그 신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하지만 모르는 그 자체를 묻는 것을 영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르는 대상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자체가 나의 출발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해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해는요, 종교 생활이란 곧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기도 생활 한다 등등의 그 종교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란 종교생활이란 그 여정 자체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하나의 방편 또는 방법으로서 흔히 우리가 꼽는 것이 기도죠. 그렇죠. 이것 또한 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당연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이 현재 나한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 찾아야 하는 긴 여정, 언제 이 진짜 찾게 될지, 언제 이 여정 끝에 진짜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기도나 어떠한 그 순례의 길이나 그들의 어떠한 그 영성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종교생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신의 의식을, 신이 존재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라고 안 하겠죠.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인할 수 없어요. 단지 그들이 신은 없어라고 하는 소위 무신론은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억지로 부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은 때로는 요행을 바래요. 아, 내가 힘든 상황에 정말 버거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사람은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탈피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지 또는 뭐 건강의 문제든지 뭐 자녀의 문제든지 그 자체에서 정말 어떻게 벗어났으면 하는 이런 요행과 같은 그런 심리들, 그런 것이 초월자를 의식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네.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는 묻고 하나님은 답을 하고, 내가 물으면은 하나님이 답하는,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일어나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신은 거기에 대해서 길을 보여주는, 답을 보여주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소위 뭐 기도의 신학,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고요. 기도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과정이다. 기도를 왜 하냐?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적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적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교할 기회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길들이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하나님을 내 말 들으라고, 내 상황을 좀 보라고,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이걸 좀 답을 좀 달라고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적응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강요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단어의 그 뜻조차도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친구한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기도합니까? 물론 제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상한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나보다 좀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 기도합니까? 아니죠. 기도의 대상은 내가 나를 완전히 맡기고 의탁하고 내가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 과정이 기도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항복의 선언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에 내가 순응하고 적응해 가는 것이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언제든지 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요. 종교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숙명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운명이다. 그게 내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숙명,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고 일상에서 쉽게 쓰는 말이 있죠. 숙명 대신 뭐죠? 팔자. 예, 팔자련이 팔자소간이다. 예, 팔자다. 예, 그게 하늘의 뜻인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뜻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늘의 뜻이다. 예, 그 내게 정해진 운명이다, 팔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스스로 적응을 하려고 애를 쓰냐면 뭐에 길들여지려고 애를 쓰냐면은 소위 이 팔자라고 하는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그것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내 팔자 소관이면은 내 정해진 운명이면은 못 거스러.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든 싫든 그냥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이치다, 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자체는요 기계적인 결정론이에요. 즉 그 자체가 이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고 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의 소통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숙명론에 젖어 있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인샬라라고 하는 신의 뜻이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들이 말하는 신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론이에요.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구해주지 않으면은 곧 죽어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살려면 살겠고 죽으려면은 내가 뛰어 들어간다고 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기계적인 운명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숙명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숙명론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것이 이미 있어서 그걸 찾아가야 되는 것이 찾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잘못된 것은요. 소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격과 분리되는 그 자체예요. 대충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머물고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은 관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 흔히 우리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흔히 계명이나 율법, 말씀 등으로 표현이 돼요. 계명이나 율법이나 말씀 이런 등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는 거예요. 맞는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너무 큰 덩어리가 돼버려요. 전부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했던 예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경우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대부분의 아빠들이 겪는 또 이것이 또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번쯤은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딴에는 제 할 일을 그래도 내가 바깥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 바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집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사실 그것도 내가 정한 거지 와이프가 나보고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기특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했어요. 내 할 일 다 했다. 난 뭐라 그럴까요? 충실한 남편이다. 좋은 아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뭘 안 하고 있었냐면은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함으로써 나는 가정에 충실했다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지 못하고 아내와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간을 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걸 하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인격적인 나눔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근본주의니 율법주의니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어려운 말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라는 말과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죠. 그럼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감추어진 일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은 것, 계시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해요.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이 구절에서는요. 지금 이 신명기 29장 29절의 이 문맥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그 단계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저 눈에 보이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점검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세 시대 이전에는 소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그걸 이제 구전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들에게 아들 딸 앉혀놓고 이렇게 구두를 전해요. 또 할아버지가 또 손주들 앉혀놓고 또 그렇게 구두를 전해요. 그 구두로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가정 교육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로서 어떤 형태로서 갖추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시대의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그렇죠. 신구약 성경,
신구약 66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때 주어진 율법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 시대 때는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삶은 그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읽어보면은,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대로,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율법과 강령과 계명대로 해서 모세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대로 이게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 말씀이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뭐하고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과 답을 찾는 거하고를 혼동을 해요. 우리가 흔히 답을 원해요. 답을 알기를 원해요. 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답을 아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자,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서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가라고 그래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써?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답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답 모르는 사람이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가긴 가는데 계속 뭐 해야 돼요? 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눈에 안 보여.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계속 물어야죠.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리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답을 알아서 답 가지고 정답 모범 답안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학교에서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제가 설교하면서 이미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돼야 될지 말지, 선교지에 가야 될지 말지 알려주십시오. 알려만 주시면 제가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두 번 다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정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 흔히 있을 수 있죠. 예.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들려주셨어요. 예. 답을 말씀해 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확신에 찰 거예요, 아마.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면은, 하나님의 답을 이미 가르쳐 주신 거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없어도 혼자 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즉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해야 될 어떠한 그 의무를 함으로써 다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시간에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이 설교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 또는 방법이 뭘까요? 무엇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설교 말씀은 그냥 강의가 아니고요, 어떠한 그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의 의미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하나의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쉽게. 대화. 같이 해볼까요? 대화.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화의 방법은 듣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대화할 때 잘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들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시기 바라요.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하신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고 계시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의 유익, 나의 적용은 맨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보시고 계신다면, 찾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는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뭘 합니까? 말하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대표적인 것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적응하는 것이에요. 떼쓰고 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뭐 30분 기도해야 되느냐, 1시간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그 시간에, 그날 기도할 때, 그 순간에 기도할 때 적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내 마음이 상당히 동요가 있었고 격동되고 또 흥분되어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근심과 염려로 꽉 찼던 그런 부분들, 불안해하던 그런 것들이 어느새 싹 사라지고 평화가 깃드는 걸 느끼게 돼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적응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계속 기도가 끝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것이 교통의 증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 벌써 이제 뭐 2월 말이고 이제 곧 3월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다르게 말하면 얼마만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모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